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우리가 2023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이 하나가 물어봐요. 성경에 깨어있으라가 몇 번 나와요? 계속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10번 넘게 나오긴 하지만 모든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지만 기도로 깨어있어라, 또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월 달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어있으라. 무엇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피로. 2월 달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천상에 이렇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비전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전도하다가 여기 요 지역의 로컬 처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확장케 하셨나 여쭤보니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았대요. 꿈을, 환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증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때 꾸는 꿈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보는 환상도 있어요. 근데 잘 때 보는 환상도 있어요. 뭐 꼭 이게 애매모호하게 있어야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잘 때도 환상 주실 때 있어요.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 몇 번의 꿈을 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알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는데 천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잘 모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천상의 세계에 대답을 해주기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다 환란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모습이죠.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떠한 부분의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큰 환란에서 더럽고 어둡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큰 환란이 있을 때 무엇으로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 옷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영혼의 옷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하거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절망과 어두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그 얼룩진 게, 그 더러움이 씻어지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은 분명하죠. 이렇게 괴로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구축되죠.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괴롭고 어둡고 절망스럽고 버겁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보내어 주신 그 사랑, 그 피값을 이 순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발견하고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한테 간혹 가르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야, 너 아까 전에 엄마가 너한테 준 게 이만큼인데 너 지금 그렇게 불평하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금 트인 아이는 그렇지, 아까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니까 지금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지. 그게 이렇게 상쇄가 되잖아요. 상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삶의 척박함과 괴로움의 문제가 현존해요. 그 실제예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향하여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사랑의 능력,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날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은 그때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절망과 사망과 어두움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큰 환난인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여쭙거나 엎드러지거나 사모하거나 찬양하거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위급한 문제는 빠르게도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주님이 상황이 모면되거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체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 무엇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어디 보면 하죠? 에스겔하고 있죠. 에스겔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점점 예배당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장성하여지고 자라면서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앞선 자로서의 사명이며 권능입니다. 그 에스겔서 9장에서 시작된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마에 뭐가 있는 자? 표가 있는 자는 주님이 건너뛰게 하세요. 근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됐냐면 가증한 일에 관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내 귀퉁이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땅을 해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리고 나서 4절로부터 쭉 8절까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지만 누가 빠져 있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럼 지파 하나가 빠졌으면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갔을 거야?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들어가 있는데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여기에 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인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바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보란 말이 등장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자기 지파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지파예요? 저 예전엔 네타냐후가 총리였죠. 그 사람은 벤자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또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지 내가 아셀 지파인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는 이번에 이사 오면서 족보가 이만큼인데 버렸어요. 죄송해요. 족보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버렸어요. 족보가 이렇게 두꺼운 책지 박스로 있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다 그 뭐랄까 사갔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비슷하게 뭘 알고 있다고? 자기의 족보를 다 알고 있어요. 몇 대손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또 내가 제사장 후손이냐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천지 같이 나는 요셉 지파다, 난 베드로 지파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당 몇 명이죠? 뭐라 하지? 1만 2천 곱하기 14만 4천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그러져 있을지라도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윽박지름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주님은 A 플랜을 포기하지 않는다라 그 뜻이에요. A 플랜을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A 플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A 플랜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망그러지고 쇠락해지고 쓰러졌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각 나라는 그러면 몇 나라예요? 맞아요. 여러 나라. 그리고 족속,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죠.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에는 누가 소속될까요? 우리가 소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나?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 주신 어린 양이라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화목제 대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절대 깊이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회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걸 교육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죄인지 뭐가 부끄러움인지 몰라요.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사람 걸 뺏고 해도 그게 나쁜 줄 몰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자만이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그거를 인격적으로 19살 때 경험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이 점검이 됐어요. 엑스레이나 MRI를 CT를 찍는 것처럼 내 속에 나도 보지 못하는 죄의 영역들과 오물과 더러움과 어두움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칵 촬영이 됐어요. 저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천상의 환상 가운데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신옷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우리가 오늘 낮에도 전도하다가 몇 명의 이단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돼야 돼요. 그걸 모르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주를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교파에 들어와야 구원 얻는다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교파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우리의 행위와 윤리의식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행위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행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삶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어린 양이. 아니, 어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되죠? 어린 양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따라가시며 희생제물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에서 그게 뭔지를 맛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뭘까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나의 생활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나에게 생명이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예전 같으면 주를 믿지 않았을 땐 내 방식, 내 감정, 내 뜻, 내 스타일, 내 계획으로 움직였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노크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했는데 그때 생수의 샘이 내게 넘쳐 흐름을 경험했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되죠. 로마서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굴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게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감과 어두움과 내가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깊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오점과 어둠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단번에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자책하고 죄책하고 좀 정죄감을 받는 게 상당했겠죠.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혈기, 거짓말, 분노, 쾌락, 게으름, 방종, 타락, 정죄, 비판, 부정적인 생각, 어떤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또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엇을 받기 위해서? 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믿는다도 좋지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경험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져서
내가 도무지 살 수 없고 어둡고 추악하고 정말 벌거벗은 자가 되었지만 마치 아담에게 가죽옷을 덮어 입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고 뿌림받은 체험이 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절망과 더러움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가 뿌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책감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닦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서 오늘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불쾌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피가 내 속에 정말 흐르고 뿌려지는 경험을 통해 그거는 어떤 감성적 경험이나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 인격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써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한대요? 죄에서 해방한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또 오늘이라는 2023년 6월 9일이라는 오늘이라는 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내 죄의 현장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현장, 어둠의 현장, 더러움의 현장, 자책감의 현장, 낙심의 현장, 미움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어있게 하셔서 해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새번역에도 안 나와요. 현대인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온다 그랬죠?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쉬운 성경에 나와요. 쉬운 성경에 보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 보혈 그러면 영어로도 그냥 블러드가 아니라 앞에다가 뭐 프리셔스 그런 거 있죠. 그 앞에 아주 보배로운 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블러드로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지구가 아니라 이제 은유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그것을 보혈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듣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혈로 하면 뒤에 노란 글씨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 때 있잖아요. 막 일에 쫓기고 중대한 일에 막 이렇게 매몰리게 되고 막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울 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능하여서 내게 자유함을 부어주시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보혈, 그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갈등 많은 분쟁 많은 인생을 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길, 평화의 길, 샬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노란 글씨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보혈로,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자 삼아 주시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핏값을 인하여 우리에게 언약이 맺어진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어떠한 죄의 그런 올무나 죄의 공격에서로부터 예수의 피를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엄청 싫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달에 그 설교하는 날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막 마이크인가 뭐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런 그런 건 체크는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나의 구주, 나의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체험하게 되는 그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